행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독문 4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44편입니다. 구찬송가는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44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김순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말씀을 떠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백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제일 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험과 위기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정자들이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나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온 백성이 시름이 깊어갑니다. 힘든 역경을 견디어 극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복음만을 전하는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가 복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 타국에서 복음을 들고 땀 흘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갈급한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하시는 말씀으로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거룩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가 풍성히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아침부터 모여서 교회 외벽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요. 또 점심에는 같이 오래간만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당에서. 참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이 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신가 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언어의 특성상 본다는 것도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분들은 예배 본다 하면은 예배 드린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한다면은 드린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예배 본다 하는 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예배를 그런데 잘 드리고 있느냐 하는 질문은 또 다른 의미가 되겠죠. 내가 예배를 보든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드리는 모습인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습인가 하는 또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두 번째 때문인데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송축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만 잘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송축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은 노래와 또 축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하나님을 축복해 드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하느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송축이란 말이 참 정확하게 그 번역한 것인데,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번역하려면 몇 가지로 쫙 풀어야 됩니다. 가령 이 말의 원래 뜻은 바라크란 말입니다. 이 바라크란 말은 잘 아시는 대로 예배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 기도한다, 그 다음에 찬송한다, 그 다음에 축복한다, 이런 의미가 이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걸 풀이하려면은 1번 무릎을 꿇다, 2번 기도한다, 3번 찬송한다, 4번 축복한다, 이렇게 쭉 풀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그걸 한마디로 그냥 송축하면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배하든지 송축하든지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릎을 꿇는 것 아닙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되죠.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6장 말씀에 그 놋단에 올라가서 놋으로 일부러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학교에 가게 되면요, 그 학교에는 우리는 이제 기도단이 이렇게 회중을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단은 밑에 있어서 앞에 십자가를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받침대, 무릎 받침대가 딱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도 모든 회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 역대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게 그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왕이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고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해드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그 뒤에 2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택,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2절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2절 말씀 속에 그 핵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2절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은택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합니다. 은택은 은총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은총은 말 자체가 내가 아무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총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 하나님의 대표적인 은혜입니다.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자기의 폐가 건강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를 무제한으로 공짜로 그냥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대표적인 겁니다. 눈만 좋으면은, 눈만 정상이면은 하나님 주시는 햇빛을 통하여서 무제한으로 세상 만물을 볼 수 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통해서 내가 그 단풍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또 그 햇빛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무제한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거의 다 공급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참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택은 그게 아닙니다. 은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이 바로 은택입니다. 그래서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행동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서로 나눌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서울대 가거나 혹은 자녀들이 의대 가거나 자녀들이 법대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저 시골교회 가서 목회하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통계를 정확하게 낸 건 아닌데요. 우리 남부시찰에서도 보면은 아주 열악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자녀들이 의대도 가기도 하고 또 교대도 들어가기도 하고 법대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대도시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자녀들은 그런 경우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내가 아이들 보고서 지인적에 저 남부시찰 저 산골짜기에 가서 쫄쫄 굶어가면서 목회를 했어야지 우리 아이가 법대도 가고 의대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그런 농담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러는가 하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택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보상인가 하게 되면은요,
자,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17절 말씀에서도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절 말씀 뒤에 있는 은택이라는 말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어상 정확하게 보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상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상하시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겁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겁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곧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곧은 무엇에 대한 곧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대상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확하게 지키려고 힘쓰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가정과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의 삶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의 가정, 두 사람의 가정을, 그리고 후손들을 몇 대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힘쓰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의 가정을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의 가정들이, 자손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잘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통계조사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기만 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첫째는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대선 때, 미국 대통령 선거 때라든지 미국 의원 선거 때라든지 그러면은 누가 당선될 것인가, 그걸 보고 싶으면은 미국의 상류층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지지하는가를 보게 되면은 누가 당선될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결국 전 세계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믿는다면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힘쓸 때 내 눈앞에선 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어쩌다가 제가 그 책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지 않는 종류의 책인데 무슨 책인가 하게 되면은 그 공부의 쓸모라는 책이에요. 제가 공부하라는 책은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어느 잡지에서 그 책을 추천해 가지고 공부의 쓸모라는 책을 봤어요. 누가 쓴 책인가 하면은요, 송영섭이라는 사람인데요. 서울대 의대 그 영상의학과를 마치고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또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그게 이제 공부의 쓸모라는 책인데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중학교 때만 해도 이 사람은 게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게임을 하던 그냥 중학생 아이였어요. 그런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이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가 좀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니까 좋은 게임을 가지고서 그 컴퓨터에다 돌리면은 자꾸 에러가 나니까 컴퓨터를 자기가 뜯어보는 그런, 왜냐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고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변 친구들 컴퓨터를 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수학시험을 봤는데 수학시험에서 아주 형편없는 점수가 나왔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게임 잘하는 애, 또 컴퓨터 좀 만지는 애, 이렇게 소문나가지고 그냥 게임 잘하는 애, 컴퓨터 좀 만지는 애, 이걸로 그냥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다녔었는데 수학시험을 우연히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는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한 말씀을 하시기를, 수학시험 점수는 아무개가 1등인데 수학시험을 풀려고 노력한 거는 용섭이가 1등이다. 점수는 꼴등인데 풀려고 노력한 건 용섭이가, 그걸 누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풀려고 노력한 게 누가 1등인지. 근데 선생님이 그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에 자극을 받아가지고요, 풀려고 노력하는 것만에 1등만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래가지고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서 수학 잘하는 애로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수학 잘하는 애로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도 노력을 했더니 중3 졸업할 때쯤 돼서 공부 잘하는 애로 소문이 났어요. 그 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에서 처음으로 외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외고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외고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을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외고 접수 날짜가 이미 다 지났다. 넌 이제 외고를 알고서 외고에 가고 싶다고 왔냐? 그래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갔어요. 일반 고등학교에 갔더니만 아이들은 공부 시간에 자치기 하면서 놀기 시작하고, 화장실에 가면은 담배 냄새가 뿌옇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녀석이 있냐고 불러내서 패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그래도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자기 목표가 서점에 나와 있는 문제집은 다 풀고 졸업하자. 내 키보다는 문제집이 높게 쌓였고 최소한 고3 때는 내 키보다는 문제집이 높아야겠다. 내가 공부한 문제집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고3 때 1년간 푼 문제집이 자기 키보다도 어느 정도 되더래요. 학원은 돈이 없어서 가본 적도 별로 없고. 자, 이 아이가,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이 의사가 하는 말이 모든 노력에는, 특별히 자기가 한 양심에 대한 노력에는 반드시 양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한 노력에는 보상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했을 때 반드시 보상이 있던가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은 세상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섭이라는 분이 그 보상을 체험한 겁니다. 그걸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은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어도 때때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지하철 문에 껴서 죽기도 하고 또는 기계에 껴서 죽기도 하고 반드시 그런 보상이 살아가는데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내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도 보고 나의 자녀의 자녀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심하게 말한다면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힘썼다면은 하나님의 최상의 은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양심에 비추셔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런 보상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송축이 절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 살았더니만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 숨소리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어느 경우에 저는 잊을 수가 있어요. 한 12년 전이었는데요. 제가 노회 서기를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노회장님께서 그 간사분, 노회는 간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간사분에게 매일 근무일지를 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까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무일지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했던 겁니다.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했고, 누구에겐 뭐 했고, 누구 뭐 했고, 이거를 쫙 쓰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지. 그걸 이제 매일같이 출근하면서부터 쫙 쓰기 시작해가지고 퇴근하면서 결제를 맞는 거예요. 외부에 나가서 일 볼 때는 외부에서 뭘 했고, 외부에서 또 뭐 했고, 그 전에 노회장님들은 그런 말도 없었고, 그 이후에 노회장님들도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마침 그때 노회장님이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간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놀다 왔는지, 내부에서 뭘 하고 놀았는지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쓰게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 속에 있지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노회장님께. 이거는 노회장님 교회에서 하시는 것이지 노회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간사를 못 믿어서 하는 행위입니다. 또 갖고 오세요. 그래도 하라고. 이거는 또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갖고 왔을 때는 노회장님하고 간사 사이에서 갖고 온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한 번 더 갖고 오시면은 제가 서기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버렸어요. 다음부터 안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새까맣게 잊었어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잊어먹었어요. 근데 12년 지난 다음에 엊그제 간사분을 만났더니, 실장님을 만났더니, 목사님 그때 제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의심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냥 끄떡끄떡하고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은 다 잊어먹거든요. 나에게 어떤 고마운 것을 행한 것도 잊어먹을 때가 많고, 근데 제가 역으로 하나님은 숨결도 잊어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토시 하나도 잊어먹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의 그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도 잊어먹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리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날이 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반드시 그날이 오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풍성한 열매 맺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김미애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2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조남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조남기 목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교육 목사님으로 계셨던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집에 돌아가실 때 달력을 가지고 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는데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탁상 달력, 그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크기의 달력, 그리고 올해는 아주 큰 달력도 한 종류 했습니다. 나는 세 종류 다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세 개 다 가져가시면 되고요. 본인이 이 취향에 맞는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고요. 두 개, 세 개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시면 두 개, 세 개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 달력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강단호나 이번 주에 조강영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예성 하나님께 드리고요.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랑 못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